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할 때 그 알고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은경이 뒤에 주한이. 주한아, 소주 알아? 소주? 소주 알아? 소주가 뭐예요? 술. 아네. 먹어봤어? 소주를 알아요. 이상 회장님 소주 알아요? 먹어봤어요? 전에든 지금이든 소주 맛을 알겠네, 그지? 소주를 주한이도 알고 상배도 알아. 우리 주한이 아버지 김인호 집사님 소주 알아요?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어요? 결혼 전까지는 장가를 잘 가네. 우리 인호도 소주를 알아. 그런데 이 주한이는 소주를 이렇게 이제 보고 지식적으로 저게 소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호 집사님이나 이상배 장로님은 소주 맛을 알아. 맛을. 저 소주 맛이 어떻다. 맛을 알아. 맛만 알까요? 또 다른 것도 알까요? 뭘 알아? 술의 힘도 알아.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힘을 알아. 경험으로 알아. 그래서 2잔 먹었을 때 힘과 10잔 먹었을 때 힘이 어떻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게 다른 거야. 같이 소주를 알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임순자 권사님 소주 맛 알아요? 드셔보셨구만. 소주의 힘도 알아요? 힘은 몰라. 취할 때까지는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유정수 권사님 소주 맛 알아요? 안 먹어봤어요? 막걸리는 먹어봤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일할 때 술 사오라고 그러면 술 사가지고 가다가 목마르니까 한 모금씩 마시다가 이 반주전자 돼요. 그럼 나중에 물 타가지고 가지. 물 타가지고. 그럼 이제 술 막 먹으면 왜 오늘은 술 맛이 이러냐?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 본 사람 술 한번 들어봐요. 그래 본 사람. 여기는 나같이 나쁜 놈은 없네. 우리가 제일 나쁜 놈이 나라니까. 예수를 알아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한이가 소주를 아는 지식하고 주한이 아버지가 소주를 아는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소주의 힘도 알죠? 소주의 힘 알죠? 인호 집사님 몇 병까지 잡수셔 보셨나? 2병. 2병 먹으면 힘이 어느 정도 나와? 뭐라고? 개가 돼요? 소주의 인격도 아는 거야. 소주를 2병 정도 먹으면 개가 된다. 개 인격이 된다. 예. 그리고 겁없는 사람이 되죠. 말 많은 사람이 되고. 술을 먹으면 나는 저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게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 예수를 정말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아니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지만 따라합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몰라. 참 이게 말이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몰라. 예, 이게 누구냐? 예,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몰라.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인색이요. 인색이. 오늘 여러분들 필사하죠. 이 서기관들이 뭐 하냐? 성경을 써서 그걸 책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용을 모르는 거야.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 아멘?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주었더니 예수를 못 전해.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뛰어내려 오셨어.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예. 근데 그들은 막 성경에 무슨 글씨가 있고 막 성경이 원어가 어떻고 예, 성경에 암송을 하고 막 성경이 몇 장이고 몇 절이 보고 다 그건 알아.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모르고. 그래 예수를 몰라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한 예수, 그 예수가 그대로 오셨거든. 그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이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밖에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때 누가 낳아요? 근데 성경은 여자가 낳았다고 안 그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남자가 낳았다고 그래 여자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없어. 근데 성경에 여자가 낳았다고 그러는 데가 예수가 낳을 때 뭐라 그러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남자가 낳지 않은 자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다 남자가 낳았어. 다 남자가 낳았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예수가 유일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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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가지고 저 유찬영 권사한테 드리고 너도 먹고 싶어 하나 먹어. 너 먹고 싶지 않으면 그 뒤에 전환호 권사님도 드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렇죠? 졸면 바카스를 줘요. 바카스.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다. 그런데 나시는 장소도 어디서 나신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예수가 나온다 그러더니 예수가 베들레헴 동네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 예수가 오시는 모습, 그 모습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 목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걸어놨는데 보니까 예수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집집마다 그것을 걸어놓고 예수를 묵상해.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건 예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만을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록된 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뭐 했다? 사셨다. 예수는 기록된 대로 사셨다. 아멘. 예. 그리고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대로 또
여러분들 어디에 이 시편의 16편과 시편의 22편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을 보면 현장에서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 예수가 당하는 고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당하는 그 상황, 그분이 부르짖는 소리, 그 밑에서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는 그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는 소리, 그거 다 기록돼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이 예수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 그리고 예수를 맞이하지를 못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말세에도 예수가 재림하는데 재림하는 예수를 그리스도인이 맞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오면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시 오는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가 재림하지 않아도 오늘 죽어도 재림의 예수의 날에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씨는 싹이 나지 않아. 아멘.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아. 절대 부활하지 않아. 아멘. 절대 부활하지 않아.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죽은 자예요? 누가 죽은 자냐고. 유찬혜 권사님, 누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아. 김혜영 집사님, 누가 죽은 자예요? 네? 공문경 집사님, 누가 죽은 자예요? 내가 귀가 어두운가, 말을 작게 하는가. 김인호 집사님, 옆에서는 들렸어요? 옆에서도 아니. 저기 김인우 집사님이 내 비유 맞추려다가 쫓겨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려워? 쉬워? 너무 쉬워. 성경 너무 쉬워. 왜 쉬우냐?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아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주제는 예수요, 죄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심판이요. 동일한 얘기. 너무 쉬워.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혼미케 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죽은 자냐? 여러분들 성경이 단순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면 사망한 자가 부활하냐? 부활 못해. 그럼 누가 죽은 자냐? 죄를 가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안 돼. 절대 죄 가지고는 부활이 안 돼.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느냐?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의 먼 눈, 가려진 눈으로 볼 때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해한 게 뭘 오해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속한 예수가 아니라 다윗 같은 왕으로 오셔서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성경의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성경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칼빈주의자였어. 칼빈주의. 나는 그것이 잘 가는 줄로 알았어. 왜? 이 세상에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두 개 신앙 노선이 아니면 이단으로 찍히니까 나는 무슨 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도 칼빈주의자가 낫다. 최종 내가 칼빈주의를 하게 된 것은 조윤기 목사님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의 칼빈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전부 예정론. 그러니까 칼빈주의 성경을 보면 예정론과 그리고 예정론 속에서 한 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은 상실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전부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세계를 본 것처럼 내 눈에 껍데기를 주님이 벗겨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이 달랐을까 안 달랐을까? 달랐을까 안 달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을 말했어요. 성경도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요. 그 부활의 얘기가 한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예수를 전할 때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은 없었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해서 이겼어. 뭘로? 성경으로. 근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구약 성경이요. 신약이 아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 구약 성경을 우습게 취급해. 가볍게 취급해. 여러분 큰일 나.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할 때 신약에 와서는 폐기될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절대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변개할 수 없는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흔들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야.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달랐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두렵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절망할까요? 아니죠. 막 소망 두려울까요? 아니죠. 담대하게 있지요. 근심 걱정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장례를 마무리 지을 장례 물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들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해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뒤통수를 한 대씩 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봐. 성경에 구약에 여러분들 2000년을 3000년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다 뭘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노아도 부활을 받고, 여러분들 누구도 부활을 받고, 에녹도 부활을 받고, 모세도 부활을 받고, 아브라함도 부활을 받고, 아멘입니까? 욥도 부활을 받고, 여러분들 다 부활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도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었다가 눈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세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세, 무슨 신세? 영혼의 때 여러분이 맞이할 신세를 봐야 돼요. 아멘. 그걸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지. 갈릴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시면, 부활하면 3일 만에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까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무덤으로 꾸역꾸역 겨가, 무덤으로 겨가가지고 또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 아멘입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무엇만 지금 남았느냐? 무엇만 남았어? 예, 엄격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남았어. 첫째는 예수의 재림. 아멘. 두 번째는 천년왕국. 아멘. 예, 천년왕국. 세 번째는 마귀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에 묻는 거. 그래서 마귀를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에다가 집어들되, 그때 요 마귀에게 붙은 자들도 같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마귀에게 붙은 자들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 1서의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 어려워 안 어려워? 아니 왜 물어보는데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게 해요? 성경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죄가 뭐요? 죄가 뭐요? 에스더. 죄가 뭐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데 싫어, 안 해. 그게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할 거야. 그게 죄야. 그래서 성경은 왜 보느냐? 죄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왜 듣느냐? 죄 찾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하고 동일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변희수 목사가 혹시 거짓말 하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사줬어. 나한테 뭐 주었어. 김치 담아다 주었어. 나한테 뭐 해주었어. 나는 내가 필요한 거 사줬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저 사람 내 편이야. 그게 아니요.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원인이냐 천국 가게 하는 동인이냐 그걸 확인해야 돼. 나를 죄짓게 하는 자냐 나를 의롭게 하는 자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누구 때문에 가는 줄 알아? 사람 때문에 가. 그것도 무슨 사람?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나를 지옥 보내게 하는 원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실래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김문경 집사님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일하는 일터에 있어? 일터에는 없어. 왜냐하면 밉다가도 그냥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지? 근데 끝까지 붙어서 원수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집안에 있어. 그래서 용서 못하는 자가 집안에 있어. 가까운 사람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자가 집안에. 그래서 원수가 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그게 원수요. 그게 원수. 아멘입니까? 근데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죄 짓게 하는 자가 있다. 그건 내 영혼의 원수요. 근데 사람들이 원수를 분별을 못해. 그냥 더우렁 어울려서 막 떠들고 기분 주고 하하하 웃고 막, 내가 필요한 거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막 눈이 가려서 안 보여.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어. 아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주님 오시면 반드시 맞이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사람은 둘로 딱 나누어져. 예수님 재림하시면 둘로 딱 나눠지는데,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갈 자와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갈 자, 딱 둘로 나눠지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거. 아멘. 그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죄 있는 자는 멸망,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이게 성경이요, 이게. 아멘. 이게 성경이요. 그런데도 막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언어적으로 죄를 짓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큰일 아닙니까? 용감한 거지요. 용감한 거지. 여러분, 남편한테도 덤벼들면 안 돼. 아멘. 아내 사랑해야 돼. 인간관계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분기점이야. 이해하십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분기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시작.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가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하시죠? 예수가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하세요? 예수가 재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재림하세요. 성도는 누구죠? 성도는 누구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성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재림하기 이전에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인데 누구로 죽은 거예요? 성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성도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회개할 것이. 성도라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폭탄이 날라와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동네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떨어져서 죽는데 다 죽었어. 몰살당했어.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요. 성도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논외로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성도는 미사일이 터져서 죽는 순간 영혼이 하늘로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죄를 두려운 걸 몰라. 죄가 두려운 걸 모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성도가 같이 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뭐에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점과 흠이 있는 자는 주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 함께 임하여. 그러니까 주님 재임하실 때 성도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간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간 사람들이요. 그건 누구냐?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거룩한 자로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애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성도들이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급사를 맞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죽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인타가를 주옵소서. 그냥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가 없이 죽는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큰일이요, 정말 큰일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옥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진짜. 지옥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떨었어. 베드로 사도도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떨었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영혼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까봐 두려웠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옥에 두려움이 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무식하고 담대하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하고 무식하고.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흠 없게.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로 더러워지면 안 돼. 우상의 제물 만들어서 더러워지면 안 돼.
그거에 참여해서 더러워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용감하게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먹이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속아서 먹는 사람들,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기 당했다. 마귀한테 내 영혼 사기 당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사기 당했다. 속았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줄을 모르잖아. 속은 줄을 모르잖아. 예. 여러분, 재림의 예수를 믿는다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는 삶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십시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 근데 죽은 자인 걸 모르잖아요. 죽은 자인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우리 주한이한테 뜨거운 물을 팍 끼얹어요. 뜨거운 물을 끼얹는데 주한이가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이 확 몸에 부어지면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뜨겁다. 뜨겁다고 해야 된다. 김웅영 집사님은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뜨거워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뜨거워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요. 유정숙 권사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 뜨거워 하고 막 펄떡 뛸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부어졌으니까 뛰어야 된다. 그런 시간이 우리가 있어. 근데 뜨거운 물이 부어지지 않았는데도,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데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100도 끓는 물을 갖다 부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온갖 것으로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뜨거운 물보다 더한 거요. 지옥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아니요. 뜨거운 물 100도 뜨거운 물이 아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맞잖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죄짓게는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마귀가 끌고 가네. 마귀가 끌고 가네.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 끌려가네. 잘 끌려가네. 그러면 되겠어. 죽은 자는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고 내가 죽으면 들림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아멘.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가 재림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 때가 다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왜? 왜 된 것 같아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는 그만두고 예배하는 교회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통성 기도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가도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현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기도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예배 자체가 힘들어서 예배 자체를 못 드려. 그래서 예배 자체를 다 없애줘. 그 지금 인기가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다시 올 때가 다 된 것이 맞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돼? 아,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나는 깨어서 기도하자. 다시 올 때 예수 맞도록 기도하자. 재림에 예수 맞을 준비하자. 그리고 막 목숨 걸고 막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마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지. 예수를 다시 맞이하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 못해.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털끝만치라도 있었다면 회개하세요. 아멘.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를 맞을 준비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와.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해야 돼.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해야 돼. 주하나, 너 이따가 가서 라면 2개만 사올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라면 2개만 사와. 알았어? 왜? 돈이 없어? 그렇구나.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빨리 나와. 이쪽으로 나와? 왜 글로 나와? 빨리 나와. 그냥 나와. 야, 이게 얼마야? 10,000원이요? 이거 가지고 라면 2개 사나 못 사나? 살 수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너 혼자 끓여 먹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안 살라고? 이제 가져가 사. 안 사? 이게 대화가 안 되네. 일단 가져가. 싫어? 이게 참. 문경아, 네가 와서 받아가라. 얘가 좀 라면 살 수 있냐 없냐? 봐봐. 얘가 아까 라면 사서 가져라니까 안 된대. 어디가? 안 된대. 돈이 없대. 그러면 돈 주면 사 못 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를 가지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그 예수를 누리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성령 충만하도록 회개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길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려 자기를 죽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부활의 예수를 가지고, 능력의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가 주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때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예수를 보여주며 예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